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질서에 관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 복장에 대한 그런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것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고 기도해야지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여자는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반대로 남자는 벗고 기도해야 되지만 여자는 머리에 쓰고 기도해야지, 만약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한다면 그건 역시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벗고 기도하고 여자는 쓰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머리를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이유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욕되게 하는 머리는 누구인가? 3절에 보면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머리라는 것은 권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려고 볼 수 있는데요. 3절은 이제 권위의 질서를 나타내는데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하자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가 됩니다. 남자가 만일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는 것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만일 머리에 무언가를 썼던 것을 벗고 기도하는 것은 그 머리 되는 남자와 또 그 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머리에 쓰고 벗는 문제가 머리를 욕되게, 그 위에 머리 되신 하나님이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한다면 여자는 머리를 쓰고 무언가의 머리에 베일 같은 것을 쓰고 참석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당시 문화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 의식을 할 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 높은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머리에 무언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남자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그런 모습을 한다, 그런 복장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방 종교를 가진 우상 숭배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결혼한 여성은 머리에 베일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결혼했음을 나타내고 정절을 지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은 머리에 베일을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여성들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외치며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공식적으로 예언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을 일부러 벗어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남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였다는 거죠. 문란한 여성들이 하는 행동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편과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나 여자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자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나의 자유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나의 이 행동이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가,
혹시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히 당시 여성들과 관련한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창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듯이 여자도 그 머리인 남편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라는 것을 그 창조 질서에 비추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9절을 보면 그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남자를 통해 여자가 나왔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듯 여자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야 하지만 그 자신의 머리인 남편의 그 영광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창조 질서에 비추어서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남성이 뭐 더 우월하다, 여성은 열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이어서 11절, 1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에서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표로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배 자리에서 베일을 벗고 음란한 여인처럼 참여한다면 그것은 남편에게 망신을 주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그래서 남편에게 망신을 주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원리를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늘 자신의 우리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대로 욕심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이 행동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무언가를 써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어 했고 여자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자신의 행동에 그런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행동이 있다면 그 모습들은 과감히 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